다 같이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도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같이 변화산에서 같이 예수님 변화되신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그 은혜를 체험한 거죠. 이제 기회가 지나갔다. 어떤 은혜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지만 몇 날이 못돼서 인자가 하나님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을 보겠다라고, 진짜 하나님의 그걸 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표정을 자꾸 보여달라 그러는데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으로 믿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믿음의 원리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 따라오라고 해갖고 말 듣고 따라왔지 무슨 표정을 보고 따라온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어떤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든지 이야기를 들었든지 한 것들이 물론 기본적인 것들이 바탕에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따른 거지 뭐를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냥 가다가 택시를 타고 공항에 내려가고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유리에 십자가가 계속 보이더래요. 밖에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거기 보이더래요. 손으로 닦아봐도 안 없어지고 계속 보여서 그 즉시 그냥 내려가지고 보이는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물론 주님께서 진짜 꿈에 나타나셔서 주님 믿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게 보편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도 결국에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냐? 들음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모습인데, 내려와 보니까는 또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고쳐달라고 왔어요. 이 아들은 간질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데 꼭 그게 간질을 하고 넘어질 때 보면은 물에서도 넘어지고 불 앞에서도 넘어지고 해갖고 얘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는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17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요구하세요.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우리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주님께서 참아주셔야 될 일이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셔야 되는데, 근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진짜 발을 동동 고르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빨리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될 건데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라, 배역한 세대로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얘기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말씀들을 이렇게 봐도 이것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더해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말씀을 많이 들어서 진짜 믿음의 시작은 들을 귀가 열리는 것에서부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리지 않으면은요, 그러면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가 들을 수 있는 얘기, 내가 들어도 좋은 얘기, 내가 듣기 편한 얘기들만 내 마음에 이렇게 그런 것들만 내가 받아들여지고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그러면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의 진리가, 말씀을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 안에 있는 본 뜻이 무엇인지, 말씀 이용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도 솔직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검에 먼저 탁 찢겨지고 신경골수까지 탁 쪼개지는 그와 같은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그런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없으면 목사님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기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긴 해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개떡같이 전해도 믿음과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받을 성도들에게는요,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도 신앙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제 감리교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을 가지고 잘 판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이성은 맨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저는 감리교회에서 이거를 이제는 강조할 때 모든 교회와 모든 교단들이 이제는 만약에 종교개혁이 지금 뭐 집에서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리는 게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떠드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면죄부 주는 거죠.
집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앞으로도 그러면 코로나 끝난 다음에 그럼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집에서 그렇게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은 그게 종교개혁이겠네요. 종교개혁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진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오직 은혜로 받았다고 얘기해요. 오직 말씀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찾겠다고 말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같은 개혁주의 정신에 그게 입각한 거냐고요. 진짜 개혁이 일어나려면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로도 부족한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신학이 타락했는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재가공해가지고 믿음과 복음에 관한 말씀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경 보지 않고 신학 책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A학점 맞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닌 것들을 가지고 해봐야 그럼 무슨 신앙인입니까 그게. 신앙인이 안 됐는데 그 신앙인이 안 된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종교개혁은 다시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전했다면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완전히 모든 체계를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와 그리고 정치와 모든 체계를 다 바꾸어서 그 안에 억눌려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기쁨과 생명으로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정치나 여러 가지 것들에 휩싸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때는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깊은 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진짜 개혁을 얘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을 다시 정립해야 돼요. 옛날에 그걸 정립할 필요가 없었어요.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얼마나 난도질을 해놓고 말이죠. 덕지덕지 해치를 해놓고 변질을 시켜놨는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가르쳐준 책들을 통해서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세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늘상 하는 거 여러분 한 번 더 해보시죠. 오직 예수님. 이제 하나님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일으켜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 감리교회 목사로서 5가지 요소로 다시 재편해야 될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 그것이 말씀 위에 있어요. 할렐루야. 원래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공부하는 게 그 원어 공부하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말씀을 이용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이제 그럴 마음은 아니지만 모르니까 그렇게 쓸 때가 있어요. 이게 원래 말씀의 의도는 아닌데 우리나라 말에 보면은 이렇게 단어를 오해하기 딱 쉽게 쓰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원래 원어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원어로 들어가면 우리가 영어 사전도 찾아보면 영어 사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편안한 의미로, 왜냐하면은 이게 그 헬라어를 직접 번역해서 우리가 받은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부터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것이 다시 한국말로 번역되는데 많이 쓰였어요. 원어도 봤지만. 그리고 아주 좋은 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근데 그 선교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원어에 대한 성서학자들은 아니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기에 특수한 그런 저기가 아니었어요. 그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거에 아주 특화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그것만 연구한, 그래도 거의 나이가 희끗희끗하고 이 정도 돼야, 몇십 년은 연구해야 그게 다른 나라 말로 그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후닥닥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그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리로 알고 성경 말씀을 진짜 예수님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그 공부하지 말고 신학교에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에 관하여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마음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성경 자체가 예수님인 줄 알고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이 다 찢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녹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러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언제나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아니면 다 죽어요. 다른 거에 신경 쓰면 다 죽습니다. 이제 환란의 시기가 닥쳐올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이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진짜. 근데 한국의 교회들이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념을 가지고 소수자들을 돌봐야 된다는 얘기를 가지고 폭정과 억압을 믿음의 신앙을 갖다가 저버리고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버무르다가 여러분 그 입법 예고된 것들을 보세요. 어떤 것들이 나오나. 믿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너희가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믿음이 작은 까닭인데 그것도 그 작은 거라도 겨자씨 하나만 얼마나 이게 제일 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보셨잖아요. 겨자씨요. 그것만한 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21절 말씀이 이게 없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거기 이렇게 주에 보면은 2번 써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마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원문의 진짜 뜻은 기도와 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원하시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것이 나에게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나가길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지금 집중해야 될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22절부터 보면 이렇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는 작정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만큼 준비가 될지 모르겠어요. 기름이 준비돼야 될 건데 밀어내서 그거 준비는 못하고 딴 거 신경 쓰다가 진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없어서 주님 배반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다가 마치 90% 이상, 99%가 신사참배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거예요. 그렇게 될까 봐 심히 두려워요, 사실. 진짜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봐 심히 두려워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사태에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그런 것들이 막 뭐 우리가 주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정부가 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다 그거 정부 시책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이거 하면은 그냥 나는 다 죽고 교회가 그냥 푸지팡파 당장에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너는 그래도 예배 드려라. 너만큼은 한다 그래라. 라고 음성을 들어도 내가 과연 할까? 내가 그런 확신이 있어도 과연 할까? 난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거 보지 말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틀림없이 우리가 목배임을 당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베드로처럼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기를, 그것에만 신경 쓰시기를. 우리 다 주님 오실 때 다 주님 앞에 승리합시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믿음을 요청하실 때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주님 부름을 받고 귀가 열려 주님 음성을 듣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않고 내 믿음이 커도다라고 인정받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주여 성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진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우리 자신이 좀 더 준비되는, 정신이 바짝 들고 준비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믿음으로 서야 될 건데 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음 세대가 걱정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암만 얘기해도 진짜 합법적으로 교회를 안 나오는 건지
예배를 진짜 위에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